족보는요, 그 집안의 자랑과 가치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족보, 훌륭한 족보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집안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족보에 속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가문이 좋은 가문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족보의 가치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족보는요, 우리 유교를 믿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족보의 개념보다 더 그 개념이 큽니다. 왜 크냐면 우리는 우리의 족보를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 가문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증표로 보인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족보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만 구원을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조상을 통해서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그런 철저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 다윗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만 구원받으며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3절에 등장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훈제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니 혹 너희를 내어 속죄가 될까 하다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가시다가 저에게 슬프도소이다. 이 여종이 자기를 위하여 음식을 남겼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자, 32절 33절에 보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백성들한테 이 책은 생명책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빌립보서에 보면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라고 해서 생명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약 백성들한테는 이것이 생명책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그 족보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그래서 그 족보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호적을. 호적 팔아달라는 얘기. 그런 의미로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족보에서 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이며 하나님의 백성 밖으로 그 족보 밖에 나가는 것은 구원이 아닌 것,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그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아브라함의 씨, 그 후손만,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의 족보 안에 있는 자들만이라는 그 자부심이 유대인들한테는 대단했어요. 그런 자부심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에게 족보 밖으로 밀려 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 족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요, 엄청난 문제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 안에 보면요, 참 문제예요. 아이러니이며 모순인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유대인의 족보는 어떤 족보냐면 왕족보예요. 왕의 족보. 우리 그 조선시대 태정태세 분단세 예성명중 임명성 하면서 이렇게 왕 쭉 이렇게 이름 외우고 그 왕족의 이름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 이웃이 왕족이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유대인들도요, 그 유대인의 족보 자체가 왕의 계보예요. 왜냐하면 다윗 왕과 그 솔로몬의 후손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 족보를 소위 말하면 시쳇말로 얘기해서 쌍놈의 족보를 만들어 버렸어요. 마태가.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족보 가지고 싸움하면서 남의 족보를 흉볼 때 뭐라고 흉보면
에이 개족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 족보 자체가요 아주 흉측스러운 족보로 마태가 만들어 놨어요. 마태복음 1장이 왜 그런 족보로 만들어져 있는가? 그러면 유대인의 고정관념이 왜 여기서 깨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국명도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상 바벨론 포로 이후로는요,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은 없어지고 밑에 있는 베냐민과 유다인데 이 베냐민 지파는 얼마 남지 않고 대부분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남은 족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족보는 유다의 족보는 중요한데 자기들의 실질적인 조상이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유다를 어떻게 기록해놨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을 다시 가보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다말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유다의 며느리예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블랙코렐이 쌍둥이를 낳았어.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의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 둘이 낳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 유다가요. 하나님을 버리고 잠시 떠나 있었을 때 그때 창녀에게로 들어갔어요. 창녀. 이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 창녀가 사실은 며느리 다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 얘기를 하려면요. 또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많아지니까 오늘 주제를 설명할 수 없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며느리인지 모르고 들어갔던 그 창녀라는 그 직업이 뭐냐면 그냥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창녀의 의미가 아니라 옛날에는요 우상숭배의 성전이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성전 안에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 여자들과 함께 몸을 섞는 것이 하나의 예배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들의 예배의 행위였어요. 그 예배의 행위 중에 하나를 하러 들어갔던 거란 말이에요. 여자를 사러 들어간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창녀는요 히브리어로 자나라고 그래요. 우상 성전의 창녀예요. 그 자나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가 며느리였던 거예요. 조상 유다에게 있어서는 참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근데 마태는요 아주 명확하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다는 얘기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 4절에 보면 5절로 가봅시다. 5절로 가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누굴까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요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생이라는 말도 명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생이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자하나예요. 아까 다말 할 때 그 자하나랑 똑같은 단어예요. 뭐냐면 우상 성전의 창녀였어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아니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래서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살아난 이 창녀 자하나가 바로 라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인 줄 모르고 유다가 들어갔던 그 여인과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여리고성 입장에서 보면 이완용이에요. 이완용. 왜 그럴까요? 자기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잖아요. 이 라합이 정탐꾼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살몬이었어요. 정탐꾼으로 들어왔던 이 살몬과 눈이 맞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할아버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고 했어요.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오벳,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았어요. 자, 그럼 룻이라는 여인은 누굴까?
룻을 알려면요 민수기로 가봐야 돼요.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오니까 발락 왕이라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라는 아주 소위 시쳇말로 얘기하면 신령한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너한테 아주 고급 직책을 줄 테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제발 저주해줘라 라고 얘기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축복을 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화가 나가지고 발람 선지자한테 야 그러면 너 저주는 못하니까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략 하나만 좀 알려다오 라고 얘기해서 그 계략을 알려주고 떠나요. 근데 그 계략이 뭐냐면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함께 몸을 섞어가지고 이들을 타락시킬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압 여인들이 원래 이쁘기 때문에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집어넣으면 함께 어울린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멀쩡한 모압 여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압 여인들 중에서도 이 자나 우상성전의 창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특별히 고용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어넣었더니 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함께 몸을 섞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압 있는 우상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일에 대한 벌로 연병이 돌아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죽어요. 그런 일이 민수기에서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압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해요. 1000대가 지나도 모압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아예 딱 못을 박아놔요. 그랬던 민족이 모압 민족인데 그 모압 여인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룻이었다고요. 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다윗 왕의 아버지인 거죠. 네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바세바예요. 6절을 봅시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이 얘기를요 좀 부드럽게 하려면 이렇게 했으면 좋아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왜? 바세바가 나중에는 뭐가 돼요? 왕비가 되죠. 그렇죠. 네 번째가 왕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 왕이 네 번째 왕비였던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 왕을 낳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얘기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남의 여자를 빼앗아다가 라는 의미예요.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원래 다윗 왕의 여자가 아니었는데 우리아의 여자였는데 뺏어다가 그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그 낳은 아들을 왕시켰어. 그게 솔로몬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리만큼 냉담하게 다윗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남의 남편의 아내에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바세바에게서 나온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다윗의 후계자가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여인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인이죠.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는 아까도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배우면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항상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심 없이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요 신앙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지나가다가 처녀가 애 낳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네.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거짓말처럼 큰 거짓말은 없어요. 그보다 큰 거짓말은 없어요. 유대 율법에는요 정혼한 처녀가 정혼했다는 것은요 약혼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유대 고대 율법 시대의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 시기의 약혼과 틀려요. 언제든지 파혼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정혼한 것은 결혼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여자가 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간음이에요. 바세바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유대 율법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돌에 맞아요.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을 때 돌에 맞아요. 세 번째, 간음했을 때 돌에 맞아요. 그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마리아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이 5 여인이 족보에 기록된다는 것은요, 파격 중에 큰 파격이에요. 요즘은 족보에 보니까 이제 그 며느리들의 이름도 다 들어가고 딸들의 이름도 다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갔습니까? 설사 들어갔다 할지라도 누구예요? 장인어른의 이름을 넣어서, 장인어른의 이름 넣어서 누구의 집, 누구의 몇째 딸로만 기록되어 있죠. 여자들의 이름은 이름 자체가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유대율법은 더했어요. 유대율법은 아예 여자들의 이름 자체가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여자들은요,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었어요. 여성 동지들 2018년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고대 근동 시절에는요,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었어요. 한 인격으로 취급된 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소속된 부속품이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에게 소속된 소유물에 불과했어요. 고대 유대 율법 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자 노예와 아내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집안에 여자 노예를 들여요. 그리고 집안에 아내를 들이는데 여자 노예와 아내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아내는 파혼을 하거나 이 여자를 내보내게 되면 여자가 가지고 왔던 지참금을 가지고 내보내야 돼요. 근데 여자 노예는 내보낼 때 그냥 팔아서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쫓아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지참금이 아까워서. 그 이후에는 여자 노예나 아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남성분들 이 고대 근동 율법 얘기했다고 지금 그거 적용하려면 큰일 납니다. 집에서 쫓겨납니다. 웃자고 한 얘기고요. 더더구나 이 마태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는 5 여인들은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전부 다 흠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성원 안에 포함될 수 없는 부적격자들이었어요. 구약에도요, 빛나는 신앙과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을 가진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4명의 여인, 구약의 4명의 여인들과 마리아를 그 유다의 족보 안에 집어넣었을까요? 왜 이 부적격자인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뭘 얘기하려고 하실까요?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족보가 이 5 여인을 통해서 이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가문이 훌륭하고 다윗의 가문이 훌륭해서 그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인가? 이거죠. 약점도 많고 흠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간섭해 주셔서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다말처럼, 라합처럼, 룻처럼, 바세바처럼 이방 신전의 자나 창녀이며 이방 여인이며 가늠한 여인들일 수밖에 없는 그 여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여보내주시고 그 안에 속할 뿐만 아니라 왕족의 가문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안에 속하게 하신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여인들이 바로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결코 들어올 수 없었던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하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여인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 여인들이 바로 나예요. 나라고요. 내가 원래 아브라함과 같은 멋진 가문의 후예도, 내가 다윗과 같은 멋진 가문의 후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다말이었고, 내가 라합이었고, 내가 롯이었고, 내가 바세바였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책의 족보 안에 편입시켜 주신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은혜이며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를 신앙의 명문가정에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신앙의 명문가정이라는 게 뭐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문제가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고귀하고 고결한 가문? 훌륭한 사람들만, 명성 있는 사람들만 모인 귀족 그룹? 그런 가문이 되는 게 신앙의 명문가정인가요?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정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편입될 수 없는 못나고 지질이 못난 그런 부적격자이며 안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편입시켜 주었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의 모임이 신앙의 명문가정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신앙의 명문가정인 거예요.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멋진 사람들이 되어서 신앙의 명문가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 모인 것이 신앙의 명문가정인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들이 그런 신앙의 명문가정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되니까. 아멘.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나를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가문 안에 편입시켜 줬다는 것이 놀랍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의 명문가정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고결하고 훌륭한 존재들이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내가 다말 같은 자였고 내가 라합이었고 내가 롯이었고 내가 바세바였는데, 아니 내가 마리아였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죠? 마리아는 고결하고 깨끗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주 순수하고 순결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나였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그냥 나예요. 마리아가 나라고요. 근데 그 마리아 안에 어느 날 성령께서 씨앗을 잉태케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느 날 나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심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마리아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악에 얼룩져서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한 가문 안으로 들을 수조차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며 더러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자들의 이야기, 이게 복음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가 말하는 이야기는요, 사람이 만들어낸 족보는요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족보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체말로 개족보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망나니 같은 이 족보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바꿔주셨죠?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족보가
족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멋지고 다윗의 족보가 멋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더럽고 추잡한 그 족보 안에 예수님이 발을 담가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더러운 족보가 위대한 족보로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위대한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예요. 성경에 기록대로. 그래서 그 메시아가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시고 저 이방 족속들을 몽땅 다 멸망시키고 우리 민족만 살리셔서 우리 민족만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그 메시아가 끌고 갈 거라는 기대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거룩하고 멋진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에서 나타날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족보, 인간의 그 멋진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멋진 족보 안에서 나타날 그 훌륭한 메시아, 슈퍼맨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를 다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갈 그런 멋진 슈퍼맨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사도신경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훌륭한 인간이 나타나서 그 인간이 신적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되어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사도신경은 그 영지주의와 싸워온 결과물이고요. 훌륭한 인간 하나가 인간들을 구원하여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대족보 안에 당신의 발을 담그시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같은 몸이 되어주신 것,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가 놀라운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은 발을 담가 주시는 거예요. 인도식으로 이야기하면 브라만 계급, 감히 접촉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신적 계급인 이 브라만 계급의 사람이 카스 제조의 마지막 뭐죠? 크샤트리아 마지막 그 계급 안에 있는 그 가장 밑에 천민 계급 안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고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그 자리에 내려와서 인간들 중에서도 더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말구유에 누이셔서 누일 곳이 없는 그곳에서 출발하신 하나님의 가장 낮아진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족보가 하나님 나라의 족보로 바뀌고 신앙의 명문가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우리는 신앙의 명문가정 된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내려와 양자가 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다윗의 후손도 아니셔요. 그렇잖아요. 그 족보에 입양해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펴고 계시죠? 1장 23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님은 이름을 두 가지 갖고 계셨어요. 하나는 예수. 예수는 그가 자기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다라는 이에수스.
여호수아, 예수아의 뜻이에요.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또 하나의 별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더러운 족보 안에 들어있는 이 더러운 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높고 높으신 분이 이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어요? 높으신 분이 우리 마음을 아시려고 이 낮은 이 자리에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려고, 나와 함께 하려고 이 자리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아시며 나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나를 안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통을 많이 당하지만요, 저도 고통을 많이 당해보고 또 우리 인생에서 고통이 참 많아요. 내가 고통도 많고 아픔도 많은데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이 속상함을 아무도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 부모도 못 알아주고요, 내 자녀도 모르더라고요. 목사님은 더 몰라요. 알았어. 알아줄게 이제. 같이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고 크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르더라고요. 내가 아픈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한 이 속상함이 보다 더 속상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나의 이 속상함을 모른다는 게 속상한 거예요. 더. 여러분, 고통 안 당해 보셨어요? 그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거. 나 혼자만 이 고통을 갖고 있다는 게 더 아프고 속상한 거예요. 제가 장가를 좀 늦게 가는데 총각 시절에 한 번은 독감에 아주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주일 예배 아침부터 그냥 저녁 늦게까지 예배 드리고 막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진통제 먹고 막 견디면서 막 했어요. 근데 주일 저녁에 들어가서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 원룸에 혼자 살 때 들어가서 그냥 옷도 못 벗고 그냥 퍽 퍼졌어요. 주일 저녁에 그냥 퍼져가지고 누워서 잠들기 시작했는데 밤새도록 열이 나고 하는데 몸 하나, 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양복 입은 채로 그냥 자는 건데 언제까지 잤냐면 월요일 날 저녁까지 잤어요. 하루 종일 잔 거예요. 하루 종일 자고선 이제 저녁 때쯤 되니까 이제 자니까 몸이 어떻게 돼? 조금 나아지잖아요. 나아지긴 했는데 이제 열은 내리고 몸은 나아졌는데 몸을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가 힘들고 싫은 거예요. 근데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누워있었으니 목이 마르잖아요. 누가 나한테 물 좀 한 잔 떠서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원룸에 아무도 물 떠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현이 엄마 왜 없었어요? 아무도. 전화기도 저쪽에 있는데 전화를 걸어서 누가 오라고 좀 시켜보고 싶지만 전화 걸으러 가는 길에 물 들어가지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의지도 없는데 물은 애타게 먹고 싶고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요. 올 힘도 없는데 그냥 눈물만 이어서 뚜루루루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목이 말라서. 목이 마른 게 이게 목이 마른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 고통과 아픔과 속상함을 아무도 못 알아주니까 내가 몸살이 걸리는 것 그리고 목이 마른 것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혼자 아무도 모르는 이 고통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무도 못 알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고통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은 아셔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주님은 아셔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하늘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그 속상함을 함께 같이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을 같이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 계셨으면 그 아픔을 모르실 거예요. 네가 당한 그 속상함 나도 알아. 나도 그 아픔을 당해봤고 나도 그 목마름을 겪어봤어. 내가 알아줄게. 내가 네 곁에서 함께 아파해줄게. 같이 울어줄게. 네가 화가 났을 때 내가 같이 흥분해줄게.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아픔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물론 그것을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도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그 아픔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뭐를 주시냐면요, 평안을 주셔요. 저는요, 어떤 평안을 주실까라고 묵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에게 들려왔어요. 그래, 그 어려움도 곧 지나갈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지나가고 말 고통이야.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제일 크죠? 그렇죠? 근데 이 고통이 결국은 지나갈 거야 라고 믿는다면요,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 왕이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반지를 만드는 세공인한테 불러서 이렇게 지시를 했대요. 나의 이 전쟁 승리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근데 내가 전쟁에 이겼다고 교만하지 않고 또 내가 전쟁에 졌다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기든지 지든지 교만도 하지 않고 절망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여기다 반지에다가 새겨와라 라고 명령했대요. 왕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은 이 반지 세공인이 그런 글귀가 어디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묘안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결국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자가 그 반지 세공인에게 이 글을 쓰시오라고 일러줬답니다. 그 글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유대 경전의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이 미드라시를 지금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말씀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압축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불행이 함께할 때 희망을 잃지 말아라. 행운이 따를 때는 늘 겸손하고 자만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저에게 들려졌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을 체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곤경에 빠졌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 수 있어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 어려움 또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흥분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높아져서 저 위 꼭대기에 서 있을 때도 이것 또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고백이 이 다윗과 솔로몬의 고백과 같아서 저는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다말처럼, 라합처럼, 룻처럼, 밧세바처럼 허물 많은 죄인인 불쌍한 인간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족보에 올려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영이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그러니까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걱정 마. 지나갈 거야. 괜찮아. 지나갈 거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돼요? 걱정 마. 지나갈 거야. 괜찮아. 지나갈 거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걱정 마. 지나갈 거야. 걱정 마. 어른한테 하지 마시고 어른한테는 걱정 마세요. 지나가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염려하지 마. 지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그 어려움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지나갔잖아요. 저는요 그 과거의 아픔이 지금도 갖고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지나갈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 우주 저 끝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